참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 존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해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였다라고 기억할 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하신 높으시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깊숙하게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놀라운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계시의 영으로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지는 못하였지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이 그 자리에도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171장.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
560장.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서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서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아멘. 주님 앞에 가서 의의 멸류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어제 보다 말았는데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어둠의 영들, 그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들, 그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들을 다 몰아내자 사단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들이 항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은 사단의 앞잡이들이에요. 지금도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돼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사역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곳에 가면은 반드시 흑암의 권세들이 먼저 알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종교의 영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구약 시대가 있고요.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 현재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죠.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늘 대적했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신약 시대는 누구 대적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대적했습니다. 이 종교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는 누구를 대적해요? 성령님 대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종교의 영들이 와서 회방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미리 진을 치는 것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자, 깨끗하게 하게 되면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신약시대 이야기잖아요. 지금 신약이잖아요.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벌떼같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왜 죽였어요? 예수님, 그들이 죽인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 죽이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종교의 영들이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지식적으로 굉장히 문자적으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신학 교수들, 교단장들, 총회장들, 이들이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 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에서 강력하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는 데는요, 이단 소리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단이 있어요. 정말 이단이 있는데, 그런 정말 교리적으로 맞지 않고, 물론 이제 교리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가면 갈수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는, 예수님도 그때 당시 예수님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이단의 개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잘 분별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들이 많기 때문에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에도, 우리 한국교회도 그죠? WCC, WEA, NCCK 다 큰 교단들이 다 소속돼 있는 데고,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말 그대로, 그런 목사님들이 다 소속된 단체들이 WCC고 WEA고 NCCK고, 지금 이번에 9월달에 하는 로잔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로잔대는 이렇게 우리 유기성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죠. 감리교단에. 유기성 목사님이 주최하고 있어요. 그분이 위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대단한 목사님이죠. 감리교에서는 최고라고 보시는 목사님인데, 이 로잔대를 깊숙이 들어가면 뿌리가 뭐냐면, 어차피 어머니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어머니로부터 자식이 다를 뿐이야. WEA나 WCC나 이 로잔대 하는 그 주최측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 상황마다, 근데 이분들이 뭐 갖고 진 거예요? 말씀 갖고 진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이 잘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분별력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 순간순간 상황마다 성령께 물어보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 안 하고. 아멘.
민감하게 이런 것들에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행동을 그들은 받아들이기를, 이 종교의 영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들에 대한 도전이에요. 지금도 누군가가 성령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 종교의 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메시아야? 네가 구원자야? 메시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맞아? 그러면 너 표적 나타내봐. 이들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목적은 믿게 하려고. 근데 이들이 표적을 지금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뜻은 뭐냐면 그들 안에 그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믿고자 해서 표적을 나타내라는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행동을 보여줘 라는 뜻인데, 이 표적을 나타내라는 얘기는, 근데 그들의 내가 믿고자 해서 표적을 나타내 보이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의 안의 뜻은 뭐예요? 이 표적을 만약에 나타내는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뭔가 올무를 잡을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걸 의도로 깔고 지금 뭐 표적 나타내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에, 그들의 이제 이 도전적인 이야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그 내용이 19절이죠. 19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자, 이 성전을 헐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보이는 성전, 이거 뭐냐면 십자가예요. 헐어라. 네가 보이는 것만 주관하고 사는 너 자아. 저와 여러분의 자아는 늘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나예요, 나. 뭐 보여지면 믿는 거예요. 근데 보여진 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십자가예요.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너, 네 생각, 네 고정관념. 보이는 것은 다 믿죠. 그걸 못 믿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네 육체, 네 생각, 네 고정관념이 죽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어버려. 죽어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3일이라는 기간은 무덤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죽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죽어져 있으면 일으킬 것이다. 일으킨다.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던 내 생각, 내 고정관념이 죽으면 일으키리라. 다시 살릴 것이다. 이거 부활이에요. 근데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 돼 있어요? 내가 한다. 내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그냥 죽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시면 지금은 누가 일하세요? 그때 당시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일하셨죠. 근데 지금 이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는 누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잠깐 죽어있는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해. 그냥 말없이 죽어버려. 내가 죽고자 합니다.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내 고정관념에서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먼저 반드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신약시대에 누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자도가 있어요.
제자도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도.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3일간 지고 가세요. 힘들지만 지고 계세요. 그냥 그 짧은 3일은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자기가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알고 있던 그 알량한 지식들, 그냥 내 상식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없이 죽어서 3일만 계세요. 3일만. 3일 계시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에요. 새 생명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네가 젊어서는 네가 뛰고 너를 움직여 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움직여 갈 것이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 다시는 죽지 않는 인생,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내어 드리시면 돼. 그냥 말없이 죽어버리시면 돼요. 그런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영적인 말씀이에요.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이 이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런 영적인 말씀들을 아무나 들을 수 있을까요? 영의 일은 영으로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영이 열린 자들, 영안이 열렸다 그러죠. 눈의 비늘이 벗어진 겁니다. 문자적으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영으로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들만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어요. 오늘 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이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와서 강력하게 항변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 이 건물을 허물어봐.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킬 거야. 근데 이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말씀이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니, 자, 22절이 아니라 20절이죠. 20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 영의 말씀은 이 육의 사람들은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동문서답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열어주지 않거나 계시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말씀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자,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생각해 보세요. 46년 동안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다 허물어봐. 내가 3일 만에 지울게. 그게 이해돼요?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시냐고. 안 되잖아요. 도저히 못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그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야, 이거 46년 동안 지었어. 네가 3일 동안에 진다고? 말도 안 돼. 헛소리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영안이 열려서 그것이 내 안에서 그래 맞네. 그래 그렇구나. 내가 몰랐네. 미쳐.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은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렇게 그것보다 계시라 그래. 계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안이 열렸다, 비늘이 벗어졌다, 수건이 벗어졌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자, 이 성전은 이들이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이 뭐냐면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죠. 자, 건물 성전은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이라고 늘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성전이, 이 성전이 우리가 지었던 성전 몇 년 지으셨습니까?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대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어주셨어요? 60년이요? 70년이요? 80년 가까이 지어주셨겠죠. 근데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 성전 뭐 하라고요? 헐어버리라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성전이, 이 몸이, 이 육체가 50년? 예, 60년, 70년, 80년 지어지셨죠. 이 지어진 성전 헐어버려라. 저와 여러분의, 내가 그동안 60년 동안 닦아왔던 내 삶의 노하우, 내가 쌓았던 지식, 내가 알고 있던 상식, 내 육신의 머리로, 육신의 생각으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그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지금은 그동안 쌓아왔던 성전이 허물어질 때 주님께서 비로소 새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시려거든 이 몸된 성전이, 그동안 내가 지어왔던 내 상식, 내 고정관념 모든 것들이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허물어질 때 비로소 새 생명이,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하실 겁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 부활로서 그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 그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얘기가 나오죠. 21절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주님께서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시고,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요? 도마가 그래요.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도마야, 내가 너와 그동안 그렇게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넘게 동고동락했어요. 그래도 믿지 못한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온 거예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자, 제자들이 죽은 자,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나신 후 부활이죠. 부활 후에야 제자들이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주님은 가장 원하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오늘도 평강이 있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줬어요. 나 만져봐. 나 부활했다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누가복음 보면서 말씀 나눴죠. 내가 부활했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먹으면서 보여주고 막 다 나타내 주셨잖아요. 자, 이것을 제자들이 체험하고 나는 게 체험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거 체험한 거죠. 체험하고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 말씀 이게 다 지금 어느 한 가지 체험에만 치우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치우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얘기 뭐냐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자, 체험신앙이 필요합니다. 체험신앙이 필요한데 말씀의 기준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체험이. 왜냐하면 환상이나 꿈 이런 것도 악한 영들이 줄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줬다 들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이 없는 체험은 잘못되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게 받다 들었다 이 은사자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야.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지금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균형이 없는 신앙은 치우치게 돼 있고 반드시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균형을 봐보세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이거 체험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하신 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나 육체를 가르쳐 말한 거야. 내가 죽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3번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신 것이 기억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기억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렇죠. 성령님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이 맞아져야 돼. 체험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만 있어도 안 돼요.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생각나게 하시는 거. 이게 정확히 3가지가 맞아질 때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작은 간증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게 그거예요. 자, 주님, 그게 내 의가 들어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씀 인용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인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악용인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 다 한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인용했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라 했잖아요. 서로 도와주라 했잖아요. 어려운 자들, 힘들고 공고한 자들, 그들 가서 도와주는데 왜 그게 뭐 잘못입니까? 자, 그거 성경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얘기를 하셔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확실하게 얘기들을 하셔야지.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적용되면 안 되는 것을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도와줘. 저 가난한 사람, 지금 울고 있는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 그들에게 너희들이 도와주는 거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 일이 아닌 거예요. 다른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사람에 대한 뭔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도와주라 그랬지, 해주라 그랬지, 그러놓고 내가 가서 계속해. 그러면 누구 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알아요. 율법이 있어요. 그들에게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지나치게 내가 믿었다. 한쪽에다 지나치게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에만 치우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자, 열심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순간순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분으로 깔아져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체험이 잘못될 수 있어요. 기준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딱 세우는 데서 이 말씀으로 중심을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못 그르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자녀들에게 해주고 자녀들에게 뭔가 정말 내가 이제는 그동안 내가 잘못된 것들 고쳐서 잘해줘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그 순간순간 내가 그 아이에게 이걸 밥을 지금 주는 것이 맞는가? 지금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나서 설사하고 토합니다. 식중독의 증상이죠. 자, 그런 아이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아이에게 계속 밥을 줘요. 먹어야 돼. 먹어야 살아. 그 말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밥을 줘야 힘이 나죠. 근데도 지금 배가 아프고 먹으면 토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계속 먹어야 산다고 막 계속 먹이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는 거야. 더 힘들어지는 거. 이거 지금 순간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지금 내가 도와줄 때인가, 내가 손을 좀 뺄 때인가,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분별이 잘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 갖다가 막 들이대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가 있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그래서 날마다 묻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갖다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것이 말씀이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와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말씀을 어떻게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될지를 주님 알게 하는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깨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요 순간순간 성령님께 묻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요 성령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봤다 들었다 내가 본 것이 이거야 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정말 이 말씀과
체험했던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순간순간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협력하고 하나님 연합되고 또한 그 말씀들이 모두가 다 균형 잡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늘 붙고 그분께 인도받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주장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갖다가 잘못 적용하는 그런 악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